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 법구경이 전하는 세 번째 지혜.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오늘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화가 났지만 꾹 참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아오며 화를 내지 않으려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참아야지. 이 나이에 화낼 일은 아니지. 괜히 말해서 후회하지 말자. 그런데도 분노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안에서 불쑥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화는 상대를 다치게 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는 것.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법구경의 두 가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은 그 마음과 말을 가장 격렬하게 흔드는 감정, 분노에 대해 법구경이 전하는 세 번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장 분노, 가장 빠른 감정. 분노는 가장 빠른 감정입니다. 생각보다 먼저 일어나고 판단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누군가 한마디 하면 생각할 틈도 없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판단할 여유도 없이 말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 순간적으로 그랬어. 법구경은 이 표현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정말로 훈련되지 않은 마음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사적인 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화를 품은 사람은 불을 움켜쥔 것과 같다. 불을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탑니다. 2장 분노의 착각. 분노에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화내야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며 이렇게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할 것 같아. 참으면 약해 보일 것 같아. 분노를 드러내야 정의로운 것 같아. 하지만 법구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노로는 분노를 이길 수 없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게 통제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3장 분노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낸 이유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화는 저 사람에게 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실제 경로는 다릅니다. 화는 상대에게 곧장 가지 않습니다. 먼저 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내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내 몸을 긴장시키며 내 말을 거칠게 만듭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나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찌른다. 화살을 쏘려고 했는데 그 화살이 뒤로 돌아와 나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4장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젊을 때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소리치고 드러내고 그리고 금방 식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노는 달라집니다. 말없이 쌓이고 오래 기억되고 마음속에서 되새김질됩니다. 겉으로는 화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묵은 감정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일이 이렇게 오래된 분노를 계속 꺼내며 자신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분노는 겉으로는 줄어든 것 같지만 속에서는 더 깊고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법구경은 이 상태를 가장 경계합니다. 숨겨진 분노는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 5장 분노는 정의가 아니다. 많은 분노는 정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이건 옳지 않아.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물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한 가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옳음을 지키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옳은 일을 하려면 차분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이 거칠어지고 판단이 흐려지며 후회만 남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쓰지 않고도 옳음을 말한다. 6장 분노를 참는 것 vs 내려놓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꾹 참았어. 하지만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으면 분노는 안에서 쌓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모습으로 터집니다. 법구경은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놓으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붙잡지 않는 자는 평온을 얻는다.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감정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7장 분노를 알아차리는 첫 순간. 분노를 다루는 첫 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속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분노는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수행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입니다. 8장. 화를 내려놓으면 약해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화를 안 내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화를 참으면 내가 진 거 아닐까? 법구경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분노를 이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적보다 강하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는 것은 진짜 힘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는 순간입니다. 9장.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 분노를 내려놓으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 감정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 이상하게 허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숨이 깊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덜 흔들리고 나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머문다. 10장. 분노를 내려놓는 구체적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구경은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멈추기.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한 번만 숨을 쉬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조금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알아차리기.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 물러섭니다. 세 번째, 선택하기. 이 화를 지금 내보낼까? 아니면 잠시 두고 나중에 차분히 말할까? 이렇게 선택권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11장. 오래된 분노는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런데 몇 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화가 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래된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불을 계속 지피는 것은 자신을 계속 태우는 것이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상대는 아마 기억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일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12장. 분노. 나를 태우지 않는 선택.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화를 계속 붙잡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법구경은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태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분노는 잠시 시원할 수 있지만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 화를 한 번 덜 냈다면 화가 났지만 한 번 숨을 쉬었다면 오래된 분노를 조금 내려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법구경의 세 번째 가르침을 살아낸 것입니다. 에필로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승리 중의 승리다. 왜냐하면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바로 내 안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화를 내려놓았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분노의 또 다른 얼굴, 욕심과 집착에 대해 법구경이 들려주는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